주 12시 반에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동시에 생중계 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 팀킬러의 묵상, 잠언을 가지고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주지사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의 식당이 100%로 오픈이 되는데 저희는 교회 예배에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이어갑니다.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함께하는 그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큰 그 설계도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함께 모여 그 닐 아키텍처 함께 그 만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시공사에게 그 블루프린트를 나눠주고 이제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3주에서 4주 후에 그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론을 받고 계속해서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인 동정 계속해서 동일한 교인 동정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6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해서 1번, 2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지킬 때는 생명에 이르고 어길 때는 사망에 처하는 의의 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명예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사탄은 뱀의 간교함을 사용하여 이브를 유혹했고 그녀에 의해 아담은 어떠한 강요함도 없이 유혹되었다. 이것은 창조의 법과 그들에게 주어진 금지된 과일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미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번 이 죄로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의 고유한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은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제 자유의지냐 뭐 하나님의 계획이냐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진 목적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시는 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기도 제목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정말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교제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신욱집사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일이 잘 풀려 기고만장할 때에도 저희들의 허물을 가려주셨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저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이 1년을 꼬박 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많이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돌이켜보면 딱히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도 없고 그로 인해 생활이 급격히 힘들어진 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도 1년 넘게 드려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참 단단한 교회였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더 어려움이 지속될지 기약이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풍성한 은사와 권능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이츠 교회가 날로 더욱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주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찬양 구주 예수 의지점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복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일과 감사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정말로 거룩한 물질로 드린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또 생애를 기념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40장, 41장,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셔서 그를 지키시는 분으로,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는 분으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들을 그 포로된 데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42장의 첫 번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장, 4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지키는 존재다. 내가 다른 우상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설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인류의 역사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간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볼 때 나 혼자다라는 그 생각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은 나는 외롭고 나는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의지할 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정말로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딱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전 때로는 이제 그 감옥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독방에 넣잖아요. 그러면 가끔 뉴스에 이제 무슨 죄를 크게 저질러 독방에 갇혔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혼자 거기서 가만히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중한 형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로운 일을 형벌로 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독거노인이 죽었는데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 2년 전에
그 새 모녀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유서를 쓰고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도 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있냐, 뭐 정부는 뭐하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새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마지막 남은 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써놓고 이제 자살을 한 그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될 때 그 일을 보면서 뭐 정부가 잘못됐다, 뭐 이런 뭐 사회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교회가 뭐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마지막 집세입니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과연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마지막으로 나를 도와줄 존재, 도와줄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금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오히려 교회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가장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노숙자가 여기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환영할 용기가 있고 환영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연 교회가 이런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셔서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이 소우상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모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롭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솔직히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정말 소중한 그 목숨을 보호하고 싶었고 그들의 삶을 잘 살고 싶은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아하고 그렇게 좀 귀족적이고 멋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저 우아하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취미생활처럼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그 생계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계형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것을 신앙으로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안위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가까운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부터 찾으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뭐 그런 데 보면 가장 흔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집 앞에 있는 나무, 동물 혹은 그 달을 보고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서 의지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장 나중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긴다. 그래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 말을 해도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들은 모두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십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이 33년 동안 형상으로 계시긴 했지만 그 형상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직접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귀중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 만든 우상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은 참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없어서 눈에 안 보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적 존재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때로는 삶에서 의지할 일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어떤 우상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하고 넘어지고 의지할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걱정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아픔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어가지 못한다.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걱정과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빼앗아갑니다. 약한 자의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힘이 센 것 같다가도 나보다 힘이 센 자가 나오면 나는 약자가 돼서 그의 종이 될 뿐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절대 강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 드는 핸드폰 나왔을 때 세계 최애 강자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딱 이렇게 무전기 같은 그 핸드폰 어느 회사였습니까? 네. 모토로라가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난 것 같은데 그거 드는 애들은 참 부잣집 애인 것 같다 막 그렇게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모토로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세상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아마 애플, 삼성도 어쩌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강자가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만유보다 크시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자,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모토로라나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망한 이유는 새 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나옵니다. 그럼 인간도 약해지고 늙어져서 죽어갑니다. 인간이 늙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대부분 그때 나이가 지금 다 들어온 것 같죠? 40대 이후에 되면 그 세포가 더 이상 새로운 세포로 분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세포를 못 만들어낼 때부터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피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탱탱한 피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피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렇게 많이 발라도 어쩔 수 없이 내 피부는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강자, 영원한 만유의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청춘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새 일을 배워야 되고 새 공부를 할 때 청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특징 중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 늙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가 이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와이프가 요즘에 계속 저한테 하는 말이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냐고 그래요. 특히 이제 건축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땅에 이제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건축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건축이 진행이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텐데 똑같이 한두 달 지나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똑같은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광고에도 주보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들어가죠. 지금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계속해서 설계 중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 조금 바뀌었어요. 새로운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광고가 매일 새롭게 막 바뀌는 교회가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광고가 막 새롭게 바뀌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광고가 새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속 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냐 늙지 않았냐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광고가 계속 바뀌고 교회가 계속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늙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려면 여러분도 함께 새 일을 하나님과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과거의 일, 어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과거에 묻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일으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죽을 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했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 가운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 걱정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걱정들, 개인의 아픔들, 슬픔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시도록 새 대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영어 성경 처음에 보면 Here is my servant라 나와요. 그러니까 짜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종이 여기 있다. 근데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그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전에 새 모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포로 같은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할 때 어디에다 정의를 베풀겠다고 지금 1절에 말합니까? 이방에다가 베풀겠다. 나라에다 베풀겠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 찾아가서 네가 얼마 필요해? 내가 얼마 줄게.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의 주체를 어떤 세상의 왕이나 어떤 물질에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기시는 정의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여러분 정의를 베풀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를 바꾸자, 사회의 모든 제도를 바꾸자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나가서 데모부터 해야 되겠죠? 나가서 광화문부터 가야 되겠죠? 그러면 외쳐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거리의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매갈이 없는 사람이고 리더십 없는 사람이고 설득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개혁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출중한 리더들, 출중한 개혁가들은 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들은 목이 쉬라 외쳐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참 아이러니고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둘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들을 보시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처음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 정말 급진적으로 이스라엘을 바꾸시고 정말 통치자를 내려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한과 함께 얘기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하기 힘드니까 확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주신다는 겁니까? 급진적으로 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급진적으로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에 정의를 베푸실 거면 딱 봐도 멋있는 분이, 딱 들어도 정말 마음에 설득력이 있는 말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정의를 이루시면 좋을 텐데 정말로 아무 소리 안 내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이에 정의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세상이 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살만해졌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세상이 살기 좋아졌고 여러분 생활이 윤택해졌고 여러분의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상한 갈대를 다 회복시킨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활활 타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상한 갈대 꺾지는 않을게. 그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는 않을게. 그러면서 정의를 시행한대요.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의라는 말이 세상에서도 좀 많은 궁금증을 또 유발하고 많은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강의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두꺼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샌델 교수의 그 결론이 뭐냐면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설교에서도 이제 그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에 평등, 공정, 정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퀄리티, 평등입니다. 평등은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은 각각의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 똑같은 박스를 주고 나는 너에게 평등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축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평등입니까? 불평등입니까?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이 평등도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옆에가 공정, 이퀴티가 공정인데 이거는 이제 평등해서 그렇게 한 박스씩 줬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키 작은 그 아이에게는 2개를, 키 큰 사람이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400불 다 나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스티뮬러스 책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십니까?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럼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게 이퀴티예요. 돈 많은 애들은 안 줄게. 그래도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줄게.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 왜 하냐 그거죠. 왜 내가 번 돈 다 그 사람들한테 주냐. 그게 이퀴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평등과 공정에서 각 개인에게 다르게 맞춰서 줬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뭘 없애는 거예요? 담을 없애는 거예요. 원래 나무 담이었던 걸 담을 낮추고 그나마 철제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느끼면서 견디며 사는 거예요.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저 아이가 축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키만 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키만 크면 저 축구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억지로 개인에게 맞춰주고 개인을 다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적 제도를 바꾸어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의 장벽을 없애주는 거예요. 뭐 여성에게는 뭐 유리벽,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장벽을 없이 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진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진 않으시는 되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로 개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이롭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런 정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아까도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평화로서 막힌 담을 허무신 분입니다. 여전히 상해 있습니다. 여전히 꺼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시고 불을 지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주셔서 네가 견디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정의를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의의 특징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모두가 축구를 볼 수 있듯이 그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세상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준 그 존재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로부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상한 갈대들이 모인 거예요. 상한 갈대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너도 상했구나, 너도 아프구나, 너도 힘들구나 서로를 위로하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꺼져가는 등불이잖아요. 그죠? 아까 피부 말씀드리고 다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 너도 늙어가는구나, 너도 주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서로를 위안하면서 막 공동선을 이루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은 선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의의 출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올 것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치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정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병드셨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정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갖고 예수 이름이 주는 우리에게 해결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나음과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의를
깨달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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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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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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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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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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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것만으로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이것을 다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신 그것으로 정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님을 부르시실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 마음간에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정의의 예수님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정말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새 일에 동참함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새 일에 동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교회에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정의를 베풀 존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의를 베풀어 온 존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정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정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의 목숨을 바쳐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정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정의를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황 갈 때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견디고 이 세상에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동참하며 소망을 갖고 위로함 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의 또 세상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지금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으셨나요, 대부분?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어쩌다가 이제
얻어 맞았는데 제 순서가 아닌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화이자를 맡게 됐는데 루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릴 텐데 HB에서도 주고 월마트에서도 주고 이 카운티에서도 주고 병원마다 다 줍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화이자랑 모더나랑 그 존슨인가요? 그렇게 나눠줘서 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65세 이상은 다 맞게 되어 있고 좀 저같이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그런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만약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소스를 찾으셔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 형제 저번 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군대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그 동료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여러분이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원한 강자로 계시고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일하시는 그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정의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없는 정의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정말로 영원한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정말 큰 선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정의에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정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도 힘든 세상이지만 정말 이 세상을 천국처럼 정말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망하신 그 소망을 잡고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